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에 4월을 사는 우리는 참 잔인한 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된 봄을 누리지 못했는데 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또 조용히 그러나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온라인 수업, 온라인 예배, 온라인 모임이 익숙해져 가고 또 핸드폰은 없어도 마스크는 있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고 누가 나의 체온을 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고 전염성이 강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죄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나 걸린 사람이나 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 모두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닌 점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죽음은 잠시의 고통이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일 매순간 우리가 조심하고 또 마스크도 쓰고 손 소독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하루 동안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셨는지요? 또 우리 입에 진짜 마스크, 파수꾼을 두었습니까? 우리는 이 죄의 전염성과 그 영향력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아마 확진자일 수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더욱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탄과 근심, 도대체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땅은 죄와 저주로 오염되었고 죄악으로 땅이 온전히 덮여지자 완전히 덮여지자 땅에게는 이 생명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숨구멍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온 집안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차고 또 주방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집과 주방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청소를 계획하십니다. 청소 방법은 물 청소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지구를 이제 설거지 하시려고 봤더니 이건 너무 더럽고 죄에 찌들어 버려서 흙으로 만든 그릇들과 또 아끼시던 컵을 그냥 다 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 청소하시기 전에 눈에 밟히는 그나마 깨끗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아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그릇이 바로 노아입니다. 8절 말씀에 성경에 또 처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노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9절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오면서 노아를 표현하는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의인, 또 완전한 자, 동행, 이 3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인류 역사상 또 처음으로 의인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서로 모순되는 것인가? 아니면 노아는 사람이 아닌 것인가? 물론 둘 다 아닙니다. 노아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조금 전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절인 3장 1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노아가 의인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과 구약, 이 성경이 일관되게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이 믿음을 선택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완전한 자라는 것도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완전했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과 평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동행은 이제 속도와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동행을 하려면. 걸음이 빠른 사람은 걸음이 느린 사람에게 맞출 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폭을 맞추셨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맞춰주신 것,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3명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노아 외에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 동행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일상은 부패와 포악이었고 또 타락과 음란과 제약으로 땅이 감당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혈육 있는 자를 땅과 함께 다 멸하겠다. 이것을 듣는 노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고 같이 1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또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방주의 재료를 친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나무가 바로 고페르 나무입니다. 이 고페르 나무가 현재로서는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 당시에 노아가 구하기 쉽고 또 흔했고 물에도 잘 뜨고 내구성이 좋은 나무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나무가 아니라 고페르 나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아 당시에도 크고 튼튼한 나무들이 있었을 겁니다. 목재로 사용하거나 또 다듬기 좋은 나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뱃놀이 하려고 사용하는 나무는 아무 나무나 어떤 나무로 만들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보기에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보내주신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다른 나무는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 고백과 순종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칠하라고 하시는데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청은 이제 아스팔트 성분이나 또 이제 나무의 상처로 생긴 이 송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좀 재밌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6장에서 역청을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이름은 고페르, 또 역청은 코페르입니다. 이 고페르 나무와 발음이 비슷하긴 한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정확히 보면은 코와 고는 완전히 다른 글자입니다. 완전히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코페르와 고페르도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청으로 쓰인 이 코페르의 동사형이 이제 카파르라고 합니다. 조금은 히브리어가 좀 나오는데요. 이 카파르의 뜻은 칠하다, 덮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코페르에서 이제 카파르가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칠하다의 명사형이 역청인 것입니다. 코페르. 쉽게 다시 영어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제 페인트가 명사로 쓰면 뭐 물감, 페인트가 되기도 하지만 동사형으로 쓰면은 페인트를 칠하다, 물감을 칠하다, 이렇게 또 해석되는 것과 이렇게 뭐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라는 문장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칠해야 할 것을 안팎에 칠하라. 마음대로 방주에 칠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칠해야 할 것으로 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가치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각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았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패역하고 범죄하였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주를 지을 때, 방주를 만들 때 어떤 방수제를 칠할 것인가, 노아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칠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역청으로 번역된 코페르입니다. 이 코페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게 코페르에 대해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역청으로 쓰인 것은 창세기 6장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역청으로 언급된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도 사람들의 교만으로 바벨탑을 만들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역청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물심판이 없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홍수가 날까봐, 홍수로 심판받을까봐 바벨탑을 짓고 거기다가 방수 효과가 나는 역청을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청이란 단어가 코페르가 아닙니다. 호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메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아스팔트나 이 타르의 성분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그 역청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쯤에서 생각나는 사람과 또 역청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모세, 또 모세의 갈대상자. 거기도 역청과 이제 나무진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의 역청은 코페르일까요, 호메르일까요? 참고로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의 갈대상자 모두 테바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배가 아니라 나무 상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갈대상자는 코페르일까요, 호메르일까요? 마음속에 이제 답을 정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코페르인가 호메르인가? 모세의 갈대상자에 사용된 역청은 르겠죠? 호메르입니다. 호메르. 네. 그래서 이 방주와 갈대상자 모두 물에서 구원받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왜 이 역청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다를까요? 이것은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참석해서 꼭 고민해 보시고 이요셉 전도사님께서 대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좁혀드리면은, 코페르가 역청으로 사용된 것은 딱 한번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의 경우였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 코페르를 역청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사용되었냐면은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생명의 속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속전, 이 속전을 코페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속전이 무엇입니까? 속전은 속죄한 돈, 죄를 보상하는 돈이란 뜻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코페르가 속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죄를 덮고 죄를 가리고 죄를 용서하고 그 죄값을 치러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든 뒤에
안팎으로 이 역청을 칠하라고 하신 것은 속전을 위해 죄를 가리는 코페르를 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칠해야 할 것으로 칠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속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그 방주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전입니다. 코페르. 죄의 값을 치르고 죄를 용서하며 죄를 덮는 것.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늘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친히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코페르로 대신 치러 주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와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된 인생의 구원은, 또 죄에서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이 보혈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동물의 피가 전제된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도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라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리사 그 흘리신 보혈이, 그 덮인 인생의 배반만이 참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무, 다른 역청, 다른 이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페르나무로 만든 방주가 이제는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방주가 코페르 역청을 칠했듯 예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는 너를 위해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구원에서 끊어질 자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신과 안위를 주고 계십니다. 방주의 특이한 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창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이 창문을 방주의 옆이 아니라 이렇게 위에 내라고 하십니다. 마치 우리 자동차의 옵션 중에 하나가 이제 선루프로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옵션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이 선루프를 달라고 하십니다. 방주에 이제 트림을 높이거나 좀 고급스럽게 만들려는 건 아니겠죠. 예. 창문은 원래 이제 옆에 있어야 하는데, 밖에 이제 창문 옆과는 앞이 이렇게 있어야 밖의 상황도 알 수 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위로 난 창문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입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모든 창문은 아예 만들지도 말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인생의 모든 출구와 창문들이 다 닫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나 옆이나 뒤를 돌아보아도 깜깜한 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깨닫고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사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로 난 창문이 있어야 합니다. 옆으로 난 창문은 그만 만들고 TV나 SNS를 보는 창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창문, 말씀의 창문, 찬양의 창문, 기도의 창문을 여러분이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18절에서 노아에게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이어서 동물들도 그 종류대로 암수 항상씩 방주로 이끌어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며 약속하시는 것은 노아의 그 3명의 아들들과 또 아내와 며느리까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7장의 초대권을 주십니다.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온 가족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집과 내 가정과 내게 속한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자녀를 두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먼저 믿은 우리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 부모님이든 자녀들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노아의 의로움 덕분에 노아의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노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소속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한다 해도 일하면 일할수록 더 나쁜 해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 성실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노아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가족만 구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어느 누구든지 묻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의 강도까지 낙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더구나 노아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는 것은 8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99.9%도 아닌 100%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고페르 나무를 자를 때 조금 삐딱하게 자를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방주를 조립할 때 나무가 튀어나온 곳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청을 안과 밖에 칠할 때 놓치는 부분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며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노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120년간이나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와 비웃음 속에 마음이 힘들고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끝까지 다 만들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다 준행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도 아니었고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것도 아니었고 물고기를 많이 낚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이루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흘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구약의 예언과 약속을 다 준행하시며 다 이루셨고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죄와 물결이 넘실거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안팎에 칠해진 자마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침몰되지 않고 파손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시대에 노아라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대전도안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보시면 무슨 모양입니까? 배, 방주 모양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고페르 나무 한 조각 한 조각을 모아서 속전의 보혈인
코페르를 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과 모두의 구원을 위한 이 코페르 방주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전도안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과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늘 낙심이 되고 절망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이 쓰나미처럼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의 노아처럼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생명의 보혈, 그 속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적셔지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